오늘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하 11장 내용의 연속되는 본문입니다. 앞선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하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그 글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기자는 11장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이 행했던 모든 그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고 분명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또 다윗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이 우리아가 죽고 나서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죄를 짓고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그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지냈을까?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다윗이 어떻게 지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어느 정도 안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범한 죄들이 이제는 다 덮이고 어쩌면 하나님도 지난 그 일은 그냥 눈 감아 주시나 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 모든 일들이 무마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자신에게도 조금씩 그 사건이 잊혀져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이 이제 다 잊혀졌다, 철저하게 숨겨졌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거부해 버린다면 그 자리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단은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을 찾아가던 그날 아침에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들고 담대히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단 선지자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거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목회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자주자주 그런 갈등을 하곤 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이번 수요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죄에 대한 어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자꾸 이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말씀은 그냥 강단에서 전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불편하고 전하는 저도 괜히 거리끼고 그냥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 말씀은 전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자주자주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니 나단처럼 괜히 잘못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죽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괜히 성도님들 듣기 불편한데, 싫은 소리 하기 나도 그냥 별로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러면서 자꾸 그런 메시지를 피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렇게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강단에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그냥 항상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사실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에 대한 가슴을 치는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될 때 이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그냥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그냥 귀에 달콤한 말, 그런 이야기들만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좀 불편하고 좀 거리끼는 것이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들으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단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당신 죄 지었지, 당신 간음했지, 살인했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쩌면 정말 나단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은 어떤 한 부자가 있었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그것을 빼앗아다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나쁜 짓을 행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빼앗은 암양 4배로 갚아주고 그 사람이 처형당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드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나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누고 싶은데, 또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2가지 중요한 우리 교훈을 함께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참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 과거에 누린 은혜,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이 현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신앙의 어떤 영적인 권태기를 경험하고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다윗이 그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주는 이야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 왕의 그 추격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무엇보다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왕으로 추대될 때의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정말 어떤 전쟁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외쳤던 그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화려한 그 과거의 영광이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 모든 것들이 현재 다윗의 삶에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한계이고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여기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다 냄새나는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옛날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수많은 역사를 남긴 그런 너무나 위대한 목회자들, 또 혹은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전 참 헷갈립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목사님, 그분들이 젊었을 때 행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들, 기도의 능력들, 그런 기적들, 그런 거 다 가짜일까요? 저는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한 번도 뵌 적도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렇게 영광스럽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저런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을까요? 젊었을 때 행했던 그런 기적들, 역사들, 그런 거 다 그냥 가짜로 지어낸 걸까요?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여쭤본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제 질문을 들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가짜고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말년에 그렇게 초라해지는 건 아니겠는가? 타락한 결과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나나 한 목사나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도 겸손히 엎드려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목사님까지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그런 분들의 말년이 초라하게 전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거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놀라고 그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다 냄새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세요. 한 목사,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목회 은퇴할 때까지 나 사고 안 치도록 기도해줘, 그러세요.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정직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단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저는 목사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 말년이 초라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 뭐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썩어 냄새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한 나라를 움직이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이 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막 불과 같이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막 대노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 당장 쳐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볼 건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빼앗은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표현인가 하면 율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게 되어 있는데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금 다윗이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서두에 지금 다윗의 영안이 가려워져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단에게로부터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그게 자기 이야기인지 꿈에도 모르고 그냥 엄청나게 분노할 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무뎌져 있던 다윗이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는 눈이 가려져 있고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사람이 여전히 종교인인 거예요. 말씀은 잘 아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양 훔쳐간 사람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율법에 근거했을 때 그 사람 반드시 벌 줘야 된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사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고 영안은 닫혀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태연하게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그런 상태가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피해야 하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시여, 지금 죽어 마땅하다 말하는 그 사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벌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며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전해질 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불과 같이 화를 냈지만 그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던 그때는 다윗이 전혀 알지 못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다윗이 그때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영안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정말 탁월한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 받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 내가 참 잘 알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이 갖는 의미와 사무엘하 전체에서 위치하고 있는 맥락과 다윗 왕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저절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만 받고 나면 그냥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청년들이 모였어요. 이틀 정도 저녁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100여 명 예배를 드렸는데 18명의 청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처한 그 상황을 잘 아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냐고.
제가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그날 처음 만난 애들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이렇게 연락을 주시잖아요. 어쩌면 오늘도 예배 후에 또 문자 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래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고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냄새나는 존재들에 다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강단에서 모든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저것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